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제7주일부터 22주일 58문답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믿어야 될 내용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전체를 살펴본 뒤에 23주일 첫째의 질문을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59문 질문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 사도신경의 해설을 쭉 하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질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할 법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아주 하찮은 일로, 허망한 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말을 던집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인데?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는, 네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냐, 인생의 낭비 아니냐라고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 믿는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질문할 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서서 했던 사도신경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59문만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아주 길었지 않습니까? 7주일부터 22주일까지 할 정도로 아주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익은 너무 짧아요.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답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 그 유익을 세 가지로 너무 짧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계속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본성, 죄인된 본성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육체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새로워진 육체적 본성을,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서 배웠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용어만 딱 띄워버리면 내 소원대로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비천에도 또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 것도 부유함 중에도 처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풍요로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결핍의 상황에 와도 결핍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지경에 처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처지가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목사님,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처해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함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삶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동치는 삶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목사님이 아는 형님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네가 목회한다고 해서 내가 내 딸을 흔쾌히 줬는데 결국은 개척하는구만. 내가 하나님께 큰 목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개척해서 내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1시간 동안 꾸중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개척한 자신도 여전히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괴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목회하는 것은 인간적인 혈육이 어떠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혈육의 어떠함이 늘 그 자리에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혈육의 어떠함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충격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가 되었는데 개척해서야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라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능력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개척하자마자 그분에게 혈연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험거리를 그렇게 주신 거죠. 이게 오히려 감사할 거리가 되고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에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척하기 전에는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지탱될 것이라고 기대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헌금이 없어도 또 다른 어떤 돈이 없어도 목회자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상한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도우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렇게 한 10년째 해가니까 이제는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는 겁니까? 나를 바꿔요, 나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삼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확증된다는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이루어질 것들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른 어떠한 것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확증, 이것은 다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성부께서 약속하신 모든 토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런 걸로 구원을 확증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딱 요 규모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도 하지 않고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10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기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다는 그 보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어떠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고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확증적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을 소망으로, 그 약속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른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있을 수 있냐 이거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중간 지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사탄의 종로로 하지는 않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사탄의 종로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자녀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모두 있다고 그래요? 성도는 성도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의 성도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사탄이 좋아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뜻을 이루려 한다라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놓인 것입니다. 악한 자의 지배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로 인하여서 볼 것을 보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만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여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과 그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종의 자리에서 자유케만 하시고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이들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누구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의 법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내가 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을 만했던 그 직분자가 어느 날 보니까 세상만도 못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로 나오니까 이런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와 대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건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교회 나오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보여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분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성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신다는 겁니까? 세상에 두시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보존되어야 될 것들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유혹에 굴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굴복당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영광, 죄악된 본성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은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허망한 쾌락을 부추깁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 맛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우리 늘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옷을 못 입게 돼서 버린 적이 있습니까? 있죠. 저는 가끔 그래요. 바지가 찢어져가지고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옷이 아직 입을만 한데 안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장롱을 열어봤는데 1년 동안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입은 옷 있잖아요. 빨리 내다 버리세요. 여러분 옷 아닙니다. 절대 앞으로도 안 입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유행 따라서 옷을 입어요. 그 유행이 지나가면 더 이상 안 입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옷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가치는 어떤 겁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청바지를 사줬어요. 근데 그 청바지가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입었던 스타일의 청바지예요. 기억나세요? 네. 저랑 나이 연배 비슷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 바지가 어떤 바지였습니까? 통이 막 사람 허리만 들어갈 만 해가지고 막 마당 쓸고 다니는 바지. 그런 바지를 사갖고 왔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어색한 거예요. 이걸 입으려고 하니까. 입었는데 다리 한 바지가 제 허리만 하는 게 막 두 짝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와 이거 못 입겠다. 근데 저희 딸이 보면서 아빠 힙해. 잘 어울려. 하면서 막 입으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한 번 입고 나갔더니 딸이 아재긴 한데 괜찮다.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의 것들은 계속 바뀔 겁니다. 지금 딸이 제 바지를 보면서 힙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5년 후에 그 바지가 아마 이미 없어졌겠죠. 그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세상에 잠깐 사라질 것들을 믿는 것은 굉장히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성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은혜가 잠깐 떨어져서 그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핑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존중합니까? 대적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갭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메웁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심판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가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의 삶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함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신칭이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이신칭이 어디 나옵니까? 네, 로마서의 바울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이신칭이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예요. 루터가 처음부터 말씀으로 막 고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해보니까 자기 공로를 많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계속 음란한 생각이 들고 계속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이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엄청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는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여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의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루터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고행하고 우리가 선행함으로 뭔가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부터는 사제직을 벗어 던지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다음에 결혼도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로마 교회에서 가르친 고행하는 것. 왜 사제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고행의 방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이뤄가면서 삶을 전환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다른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좋아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뭐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절에서도 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고 뭐가 되어져서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가 들어질 때에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 주시면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다?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사탄 마귀 권세 아래서 우리의 욕망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든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구원받은 자는 삼위 하나님을 압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팽개쳐버리고 다시 사탄의 종노릇한 자리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도 우리는 사탄이 기뻐할 일들을 종종 해요. 내 욕망을 따라서.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로 드러난 기쁨,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의롭게 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주어지는 복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데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그 상속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 상속을 하늘의 유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유업은 결코 없어지거나 썩거나 시들지 않을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유산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상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서만 끝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몇 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후손들 400년 후에 노예를 되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들. 그래서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너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 자손 대대로 약속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후손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들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된 상속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누렸던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루어질 것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졌고 20장까지 이루어졌고 21장, 22장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요한 사도가 노년에 본 환상들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시대에 막 말하는 꼬마가 천국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뭐 황금집이 있고 개털 모자 막 나오고 거기서 막 짜장면집 막 나오고 그렇습니까? 뭐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가 막 기다려주고 예배가 막 즐겁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앉아서 드리잖아요. 저 서서 드리거든요. 한번 서서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다리 아파요. 저한테 설교 길게 한다고 막 하시잖아요. 한번 서 있어 보세요. 누가 더 힘든가?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이 예배로 드러날 것을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짜장면 먹고 황금 길바닥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렇습니까? 뭐 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상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 상속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할 거예요. 저는 우리 앞선 선배들 굉장히 존중합니다. 우리 직전의 선배들이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때의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저희 때보다 교리를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잘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뭐는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선 세대는 뭐 합니까? 교회에 모여서 매일 모이기만 하면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유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야유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야유회로 섬이긴 섬인데 물이 빠질 때 드러나는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모래사장. 그런 데로 야유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간 날 하필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저 어렸는데 배 타고 딱 내렸는데 모래바람이 막 불하고 막 이렇게 따갑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간 성도들이랑 이제 저는 이제 어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둘러싸고 애들 앞에다 다 세워놨어요.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시작하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막 모래가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예배 드리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좀 바람 그치면 하지 지금 꼭 해야 돼요?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한 번은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해수욕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앞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한쪽 구탱이에서 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자고 막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설교하신 아버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쳐다봤겠어요? 저 바닷가에 뛰노는 애들 보면서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도 저희 가정 모이면 명절 때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예배 드려요. 아버지가 순서 싹 짜놓고 갑자기 기도도 시키고 갑자기 막 시키면서 모였다 하면 예배 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혀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유업으로 주신 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상속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의 그 감격스러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들. 도율이가 아직 어려서 예배를 견디잖아요 지금. 못 견디니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율이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알아요. 그 상속을 약속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존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서 진노가 아닌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들에 대한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으로 삼았던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었다. 그리고 더 설명해 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를 떠나라고 말합니까?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완전 달라요. 그때 당시는 이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족장을 넘어서면 그 옆에 동네 가면은 타지에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품에 있어야지 안전하기도 하고 먹는 것도 해결되고 관계도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교통이 다 발달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무슨 나라고 그 나라는 도시가 어떻고 그 나라의 정보는 뭐고 막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언제요? 사라도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이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은 무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여겨줬습니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가 없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의로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상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자신의 안전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주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목회하는 것이 힘들까요? 목회자가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의 방식으로 안 키우면 힘들 게 없어요. 세상처럼 자녀들을 학원 보내주고 싶고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상식을 싹 바꿔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준 자녀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개입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려요. 갔다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이 없을까요?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뭐는 가르쳐도 세상처럼 되고 싶은 열망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국영수는 죽어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불쌍하게 평생 목회했고 저 형님도 목회하니까 내가 돈 벌어 도와줘야지 라고 제가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너 그렇게 안 쓸 건데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20대 때 다른 일을 하느라고 헛된 생활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로 쓰실 거였으면 제가 20대 때 뭐 했겠습니까? 제 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그때 당시에 건국대학교에 히브리어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제 동생이 건대 다녔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형 지금이라도 히브리어 공부해. 그러면 형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사람 될걸? 제가 그거 듣고 웃었습니다. 너나 이 새끼야. 그리고 20대 때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줄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했다라면 달라졌겠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미 명하신 사명이 다 있어요.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 뭘 기대합니까? 우리 규현이가 서석 중학교로 가면 작년 수능에서 만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서석 고에서 나왔으니까
좀 영향을 받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석중은 개코다 하면서 전혀 다른 곳으로 딱 옮기신단 말이죠.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부모가. 아, 내가 헛된 욕망에 젖어 있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직도 믿음으로 자녀를 보지 않구나. 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살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